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28절 다 찾았어요? 구약성경 1242페이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헤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헤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한번 나눠봅시다. 이 다니엘서 5장은 우리를 인생은 딱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딱 세 가지다. 열리는 인생이 있어요. 열리는 인생.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 8절에 내가 너희 앞에 열어주는 축복을 부어 주었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첫 번째 열리는 인생이면 뭘 문제가 있겠어요? 두 번째 인생이야. 두 번째 인생은 무슨 인생이라 했어요? 저울에 달린 인생입니다. 저울에 달린 인생.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열어주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달아본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22장은 어떤 기간이에요? 저울에 달리는 기간이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언약하고 약속한 대로 열어줄 것인지, 이 사람을 안 열어줄 것인지 판단하는 기간입니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12장을 다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1차 천국에 대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이 12장이 우리 삶 속에 펼쳐져야 됩니다. 그럼 이 22장은 뭐예요? 22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만방의 족속의 복의 으뜸이 될 것이고 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돌파하고 차지하고 승리하는 역사를 뭐하게 하리라? 보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 12장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돌파가 되고 승리가 있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열린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역사, 이 역사가 바로 22장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22장에 간 사람이 있고 22장을 통과 못하고 죽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완성을 시킨다는 것은 22장을 돌파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완성이 안 되는 사람들은 22장을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40년을 돌다가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럼 이 1세대는 바로 22장을 돌파를 못한 세대를 말해. 근데 이 세대들은 22장을 통과해서 결국에는 가나안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다 거기에 있어요. 신앙생활을 다 12장은 다 넘어서요. 12장은 다 넘었습니다. 여러분은 12장을 다 넘어선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은 이게 뭐예요? 이 12장을 돌파했느냐 못했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22장을 돌파하지 못한 시기를 우리는 무슨 시기라냐? 하나님이 너를 저울에 달아보는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오늘 이 다니엘서 5장은 바로 하나님이 이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는 그런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이 벨사살 왕은 그 바벨론의 이 황제로서 황제가 됐으니까 사람이 어떤 권세가 또 물질이 또 어떤 무엇인가 가지게 되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 했어요? 이 교만 기신이 온다고 했어요. 교만 기신. 그렇죠? 사람이 교만 기신은 꼭 무엇을 가져서 오기도 하지만 또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 교만 기신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이 만약에 교만의 영에 붙들렸다면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안 죽고요. 내 자아대로 내 식대로 살려고 하고 이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교만의 영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를 죽이겠다고 나온다면 여러분은 진리의 영에 붙들려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벨사살이 진리의 영에 붙들린 게 아니라 교만의 영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기명을 어떻게 여겼냐면 우습게 여깁니다. 그렇죠? 이 교만한 자들은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죽여야 될 기명이 있어요. 이 기명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대신 죽여요. 근데 그걸 죽일 때 먹을 따면 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생명의 피. 그걸 기명에 딱 받아서 제단 사방에 이제 뿌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건 뭐냐면 오늘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겁니다. 그런 어떤 의미로 표현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명은 나를 뭐하는 기명이요? 죽이는 기명이요. 나를 죽이는 기명. 그럼 나의 피를 담아다가 제단에 뿌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벨사살이가 이 기명을 자기 피를 담아다가 뿌려야 될 기명에다가 뭘 따라 먹어? 술을 따라 먹었다라는 거예요. 벨사살은 누굴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야. 그렇죠?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하나님의 기명,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야 될 거에다가 대려 자기를 즐기는 데 쓴 거예요. 즐기는 데.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벨사살이었던 교만이 그냥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영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영에게 붙들렸냐, 그거를 보는 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조금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 성경이 열리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영에게 붙들렸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눈이 밝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행동하기 전에 그 사람을 어떤 영이 잡고 있다는 것이 보여야 돼요. 이게 예언의 영입니다. 예언의 영. 저 사람 반드시 사람을 앞으로 죽일 것이다. 왜? 뭘 보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살인의 영, 폭력의 영, 그런 영에게 붙들렸을 때 그 영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반드시 저주가 올 것이다. 뭘 보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걸 보고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선지자가 엘리에게 너희 두 아들이 성전에서 첫 번째는 백성들이 가져오는 물질을 도적질해 간다. 물욕에 붙들려 있다. 만몬의 영에 붙들려 있다. 또 두 번째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음란의 영에 붙들려 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짓는데도 네가 너희 두 아들을 불러서 해결을 시키고 바로 세우지 않고 내버려 둔다.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면 너희 두 아들이 뭘 자청하고 있어요? 저주를 자청하되 네가 금하지를 않는다. 지금이라도 그 불러오는 저주의 영을 금하고 회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라. 그래야지만 너희 집안의 저주가 끝나고 축복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렇죠? 근데 엘리는 회개하지 않죠. 결국에는 4장에 고작 한 장 지나서 4장에 대적이 일어나서 엘리 집안을 쑥대밭 만들고 그 집안이 박살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의 행동 이전에 어떤 영에게 붙들렸는가, 그걸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눈들이 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코람데오 신앙. 근데 이 벨사사리가 하나님으로서 지 멋대로 행동하는 거야. 아니, 지 멋대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으니까 이 벨사사리가 하나님의 기명을 술 따라 먹고 즐기는데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벨사살의 모습, 황제의 교만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너무나 어이가 없고 얼척이 없고, 하나님이 봐도 아주 과학아니야. 더 이상 볼 수가 있어 없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정말 참기를 잘하시지만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직접 손이 나타나가지고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쓴 그런 기록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얼마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얼마나 났으면 선지자도 안 보내고 너를 내 가만 놔두지 않겠다 하면서 손이 나타나서 이 벽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자가 무엇이냐? 자, 한번 24절 읽어봅니다. 24절. 자, 5장 24절. 자,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25절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 르신이라.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 르신 세 가지를 쓴 거예요. 세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너를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 소리입니다. 너를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너를 징계할 것이다. 이 소리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이 글자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또 화가 나시고 노여하신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이 세 가지, 첫째, 둘째, 셋째인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나님이 말을 했냐? 이 벨사살 황제에게. 자, 26절. 자,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이 첫 번째는 이 소리입니다. 해석을 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다. 무슨 은혜냐? 황제의 은혜다. 쉽게 말해서 네가 평민으로 태어나서 황제가 된 것도 아니고 너는 황제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이 내 힘으로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막말로 여러분들이 어떤 삼성그룹의 후손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 그렇다면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게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하여간에 하나님이 어느 모양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쩜 그렇게 어리석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에 있는데 너가 그 축복의 자리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네가 되려 교만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축복을 뺏어가리라. 반드시 뺏어가리라. 이거 반복해서 얘기한 거예요. 반복해서. 할렐루야.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26절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너를 달아왔는데 도저히 이 은혜를 계속적으로 줄만한 줄만한 모습이 아니다. 너는 이 축복을 더 이상 받으면 안 되겠다. 건강의 축복, 또 무슨 축복? 물질의 축복, 또 무슨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 너는 더 이상 받을 만한 뭐가 없다? 자격이 없다. 너에게서 그 축복을 뺏어가리라. 반드시 뺏어가리라. 이 소리요. 참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무섭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27절. 첫 번째는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한 개의 축복을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7절. 자, 시작.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자, 보세요. 왕을 저울에 달아봤다. 이 소리는 무엇이냐? 생명입니다. 너는 갈린 인생이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너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줘서 네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는 저울에 달린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이 왜 주셨다고 해요? 성경에서?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저울에 달아보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저울에 달려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있는 것이고, 취향관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있는 것이요. 그죠? 그 저울에 달려서 다만 결론이 뭐요? 응? 채워졌느냐 부족하느냐, 잔이 채워져서 넘치느냐 아니면 잔이 부족해서 버림당하느냐, 이것만 있을 뿐이야. 근데 오늘 벨사사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7절 시작.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의 생명을 이제는 더 이상 너의 생명을 놔둘 수 없다. 데려가겠다라는 소리. 데려가겠다. 솔직히 이제 26절은 나라를 뺏으리라. 27절은 네 생명을 뺏으리라. 그 소리입니다. 너에게 주었던 생명의 은혜, 너에게 주었던 뭐요? 황제의 은혜를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역사는 이날 밤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오죠. 그걸 못 막고 바벨론 무너집니다. 그리고 황제 자리에서 폐해지죠. 강제로 뺏긴 거예요. 벨사살 황제는. 그리고 황제 자리에서 뺏긴 것뿐만 아니라 그날 밤에 사형 언도를 받아서 목배임을 당해 죽으면서 황제 자리도 뺏기고 자기 생명의 자리도 뺏기는 이런 역사를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28절을 읽어봐요. 그럼 하나님은 뺏어서 죽이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28절 시작.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아니, 이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스 황제 나라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 했다는 거예요? 옮겨졌다. 그러니까 너한테 뺏고 아무에게도 안 주는 게 아니라 너한테 뺏은 은혜가 촛대가 누구에게? 다른 에게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축복의 은혜는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의 은혜는 하나님이 줬다가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옮겨지는 것이요. 먼저 사울에게 주었던 왕권의 은혜를 사울이 감당이 안 되니까 잔이 미치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옮겨졌어요? 다윗에게 옮겨졌듯이, 그렇죠? 이 존귀한 은혜를 너에게 줬더니만 네가 이것을 감당을 못해. 그리고 감당할 그릇이 아니야. 그리고 네가 저울에 달아보고 지켜봤는데 더 이상 너에게 이 축복을 줄 만한 그런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너에게서 뺏어서 이제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는 거야. 우리는 뺏기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세상에는 물권도 있고 인권도 있고 용권도 있고 존귀함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줄 자에게 주고 뺏을 자에게 뺏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과 믿음이 되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이 다니엘서 5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뭐 기도하면 되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도 필요해, 과정 속에. 하지만 하나님은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지구를 다스리고 또 한국을 다스리고 또 서울을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이 인정한 바가 되고, 그래 내가 너를 세워가리라, 그런 자세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인가에 줬던 물건을 뺏어서 여러분에게 부어줄 것이고, 누구에게가 줬던 존귀함을 뺏어서 여러분에게 줄 것이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물권, 존귀함, 황제의 권위를 뺏어서 벨사살에게 주었던 그 권세를 뺏어서 누구에게? 고레스에게 옮겨주겠구나. 그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움직이는 법칙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것을 뺏는, 다시 촛대가 우리 교회로 옮겨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다니엘서 5장 몇 절? 28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